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을 말했는데 상대방은 곡해하고 비꼬고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불이 꺼진 성전뜰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세상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재확인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며 비웃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자기는 지옥에 가려나 보지 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명확히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래의 것, 즉 돈, 명예, 쾌락을 쫓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수혈 받는 시간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그이심을 믿어야 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것일까요? 병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가장 큰 비극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태가 바로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확증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17세기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 설거지를 하고 감자 깎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했을 때 그 부엌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 부엌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내 삶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대답이며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에,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까? 내 만족,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피곤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설명절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설 명절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